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크고 놀란 믿음의 일을 보기로 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그것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크고 놀란 믿음의 일을 보여주시려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시며 아버지 열애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와 싸우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을 사시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사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로 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 안에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있사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건너로 사로잡아 주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19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이를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올해는 이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저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다 보통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니까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할 때에 우리 인생의 마음의 생각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의 행사,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다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갈랄이란 말인데요. 굴리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굴려드리고 하나님께 던져줘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한번 믿고 맡겨봐라. 뭐 해봐라? 믿고 한번 맡겨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결혼 문제나 여러 가지 진로 문제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한번 맡겨봐라. 맡기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하지 않으면 뭔가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늘 아버지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말이 마음의 경영. 내 마음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나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마라크란 말인데 정돈, 배열, 우선순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하고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요, 너의 행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맡겨보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계획과 생각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믿고 맡기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택배도요, 우리가 믿고 맡기니까 우리 집까지 연락이 그게 오는 거예요. 인터넷 결제를 할 때에 야를 결제해 주면은 우리 집에 올까 안 올까 염려돼 가지고 불신에 빠지면은 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쇼핑 그만 좀 하세요. 좀 얼마나 택배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믿고 하니까 그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믿고 맡기는 신용거래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집안에 대소사 있잖아요. 집에서 음식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어디에 맡기면 됩니까? 레스토랑에 연합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맞네. 연합 사람한테 맡기면 되네. 돈만 많이 주면 됩니다. 뷔페 식당 같은데 맡기면은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준비 쫙 해놨습니다. 가서 뭐만 주면 된다?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점점 이 시대는 믿고 맡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예약 문화가 점점 발달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 명절이 되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떡하러 갈 때 방앗간에 가서 줄 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예. 그때 줄을 얼마나 길게 서는지요. 이게 제가 그 줄 서고 있었는데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새치기 하지 마라. 하도 새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줄이 늘어지니까 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는요, 옛날에는 쌀이 귀했습니까 안 귀했습니까? 귀했으니까 집에서 떡 해 먹을 거 좋은 쌀로 하거든요. 불렸다가 집에서 들고 가잖아요. 그거 들고 가서 그걸로 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바꿔치기 한다고 지키라면서 그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명절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떡방앗간에서 살 바꿔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거 지금 바꿔치기 할 시간이 어디 있노 그게. 예. 근데 사람의 마음에 불신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 시대는 기다려서 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줌마 몇 대 해줬어, 받으러 갈게요 하고 돈만 주고 가져옵니다. 믿고 맡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안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요 그게.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문제들 우리가 계획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움직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하나님 믿고 맡겨봐라. 맡겨주면 내가 알아서 한번 해줄게. 나중에 찾아가기만 해라. 돈 얼마 내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맡아서 해결해주고 싶어서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맡긴다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믿고 맡기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예. 한번 맡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37편 5, 6절을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같이 읽을게요. 5,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는 것 한번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고 맡겨봐라. 의지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부서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제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문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든 우리의 삶의 문제든 우리의 질병이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치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해가지고 짭짤한 수입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짭짤하게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구원의 문제를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임들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맡기면요 그 문제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반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행을 하다가 골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선임들 골병든 사람이 참 많아요. 절에서 어떤 목적 가지고요 3000배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적 가지고 가서 3000배 절하고 나면 그날 반드시 몸살납니다. 몸이 다 망가져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든지 나를 신뢰하고 한번 믿고 맡겨봐라. 내가 너희들이 경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더 친히 잘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계획 없는 사람도 문제예요. 멍청하게 사는 것 같은 막 느낌 들잖아요. 계획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시는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계획대로 다 됐으면요 여기 다 엉망진창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해가지고요 교회 아무도 안 왔을 겁니다. 올해 우리가 119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표 참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나 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되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그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세워보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고 맡겨라. 그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하나님 편에 딱 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조 시대에 반란이 일어나면은요 신하들은요 왕의 편에 설 것인지 반란 편에 설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골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존 왕에게 줄을 서든지 아니면 반란군에게 줄을 서든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줄을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축복하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돕고자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신앙인으로 정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에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결혼 사건, 창세기 24장.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안 가고 노종을 보내는 거예요. 조건을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안 달았지요. 자기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딸내미를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 데리러 와라 했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나를 믿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말이.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창세기 24장 7,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그 씨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필을 준비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준비한 배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믿고 데려와라. 야, 이거요, 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와.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면요, 노동행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여자는 인물이 좀 필요하니까 좀 쳐다봐라, 좀 살펴봐라. 그 다음 여자가 마음이 이뻐야 된다. 마음이 이쁜지 한번 봐라. 그 다음에요, 집안 내력도 한번 봐라. 혹시 집안에 무당은 없나? 그 계열에 좀 이상한 사람이 없는가는 한번 계열을 한번 보고 와라. 알지? 맨날 이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하는 거. 제가 아브라함이면 그 말 할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딸을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사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최고의 미녀를 주셨고요, 최고의 믿음의 여자고요, 최고로 내면성 좋은 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리브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이 다 리브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리브가 여기 있는 분이, 예, 전부. 예. 제가 우리 딸내미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어릴 때부터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주로 했던 말이 있는데요, 남자를 함부로 사귀지 마라. 이거 있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결혼 대상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믿으라. 맨날 그걸 말하면서 남자가 혹시 생기면은 엄마 아빠한테 먼저 소개를 해라. 너희들이 사람 보는 눈보다는 엄마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훨씬 더 탁월하다. 공부할 때마다 그 말했어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자녀 문제나 사업이나 목회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믿고 맡긴다는 건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믿고 맡깁시다. 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고 맡게 되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맡게 되는 게 뭐냐면요, 염려예요, 염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가요, 메린나라는 뜻인데 말인데요, 불안스러운,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데 돌본다는 말은요, 멜로,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염려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리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대요. 믿고 맡겨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염려해서 그 문제를 바라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두려워하면요, 염려하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자꾸 주춤주춤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우리의 그 계획을 갖다가 맡기라 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계획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뜻이 같이 합해지는 상태에서 같이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맡기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염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쟁 중에 목욕을 하다가 독벌레에 물려서 죽게 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요,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립이라는 의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신은 대단히 위독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약이 독하더라도 독한 약을 통해서 당신을 치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약을 만들러 갔는데 그때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달려와가지고는 파르메니오라는 장군의 편지를 딱 주는데요, 그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장군, 알렉산더 대왕, 필립이라는 의사를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페르시아의 첩자고 당신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 읽고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필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약사발을 들고 와가지고는, 대왕님, 이 약 드십시오. 고통은 좀 심하겠지만 한 이틀 후에는 치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이면 그 약을 받아 먹을 거예요? 안 받아 먹을 거예요?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다가요, 그 약사발을 딱 받으면서 필립에게 편지를 딱 줍니다. 내가 이 약을 마시는 동안에 당신은 이 편지를 읽으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약을 마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하다가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때 필립이라는 의사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죽는 길이고 믿음은 사는 길이야. 다르게 표현하면요, 염려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알렉산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에 빠졌다면 먹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죽이는 건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 불신, 두려움, 이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나 의심이나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요,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한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만 바라보고 왔던 그 제자들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죽여버리는 걸 보고는 주님이 그들의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붙들고 베드로가 인생을 살다가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되어 가보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기 인생의 염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점점요, 우리 시대는요,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정원 목사님 계시록할 때 한번 잘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지금 자연재해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그냥 보지 마세요. 저기 보면은 작년에 미국 LA 몇 년 동안에 계속 LA 큰 불 나가지고 막 다 태우고 했잖아요. 호두 산불 해가지고 다 태우고요. 아마존의 사람들은요, 이불로 뭐 개간한다면서 불 질러가 나무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이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대접에 첫 번째 그 뭐냐면 나팔 불 때 보면은 3분의 1이 불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자연재해가 이제 점점점 심해지는 시점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염려하는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중국의 뭐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아예 그냥 문 닫아 버렸습니다. 예. 중국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이거 마스크 많이 사들고 가는지 모릅니다. 예. 경주에까지요,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관광하고 왔거든요. 한국에 지금 우한 폐렴 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요, 수련회도 못해요. 잘못하면 모임 가지 말래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때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저도 염려하고 있지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못하면요, 세계 경제 공황으로 빠져드는 그런 시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보면요, 오늘 또 우리 성식 비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 삶의 현장이 정말 어렵고 힘든가. 한잔 듣고 내가 주일성도 좀 제대로 해라 이 말을 못 하고 왔어요, 그냥. 예, 들어주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잘못하면요, 우리나라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이 딱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 북한에 무슨 일이 터집니다. 반드시 보세요. 통일되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염려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불교 8만 대정령 속에서 부처가 너희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요, 막연하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딱 돌아보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제가 믿음의 길을 30년 동안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왔잖아요. 같이 오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뭐냐? 신실한 분이시다. 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네. 제가 과거 우리 김차영 집사님 보면요, 정말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요,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선교사 나갔다 왔잖아요. 이분도 나 케이스가 비슷한데 나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상황이 정말 어려웠어요. IMF 때였어요. 이분이 그때 놓치지 않은 게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줄.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 믿음의 그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보일러공으로 살았습니다. 여름에 피트병 얼려가지고요, 그거 들고 보일러실에 들어간 거예요. 여름에 불이 있는데 또 불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집사님이 아직도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보일러실에 문제가 안 생기고 1시간 이하로 기도하면 보일러실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갔어요. 맞지요? 그랬다니까요. 그 더운 보일러실에서요, 보이지 않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예요. 몇 번 떨어지겠지요. 말은 몇 번 떨어진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 감독원이 찍고.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아는 거는 정답 적고 모르는 거는 주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1등 했어요. 그 간정, 유명한 간정 모르십니까? 한번 쉬어야겠다. 한번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요, 그때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열어주시는 그 과정을 볼 때요, 그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내 1대1 목자가 하나 목자님 아닙니까? 근사님. 그래서 내가 그 잘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중부기도 그때 많이 했어요.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참 있는 건 뭐냐면요, 성진할 때도 보니까요, 성진 그 레벨이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공중에서 푹 끼워 넣어가지고 성진시키 부른 거예요. 성진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
하나님께 재미를 톡톡히 봤던 사람이 차영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예. 남의 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시네. 예. 우리 교회에서요 채시 중에 좀 약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최기영 집사님 몸이 약하잖아요. 가구에 그 자동차 공장에 가서 일하실 때 갔다 오면 맨날 코피 흘리고 그랬어요. 직장 생활 제대로 할까 다 염려했습니다. 예, 고민하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 성실하다는 거, 가정적이다는 것. 예, 사람이 참 좋아요. 예.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걸 경비를 하면서도 시간이 남으면은 피곤하니까 보통 또 이게 다른 일 안 하잖아요. 투잡을 뛰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야, 진짜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과 책임감을 지키는 멋진 집사님. 예. 예, 멋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전기 공부. 예. 뭐 여러분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 작년에 기대했던 목표가 뭡니까? 그래.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작년 연말에 합격하게 했었어요. 상 주신 거예요, 이거.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 하실 일이 뭐냐? 전기기사로 이제 승진을 하는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데 방금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아는 분인데 이분이 영천으로 간 거예요. 그 전기기사 하면서 그걸 하는 분이. 그럼 그 자리에 딱 뵀는데 최기영 집사님을 잘 봐가지고 여기를 탁 꽂아버린 거예요. 네가 해라. 너무 좋다. 나 못한다 하니까 내가 다 도와줄게. 이야, 정말 그 말 듣는데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편의점 일을 안 해도 돼요. 이게 그냥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몸주에 몸는 교회를 계속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 열어주시고 돌보시는 걸 볼 때 제가 얼마나 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미성 집사님이 옆에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진다.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도는지 몰랐어요. 제가 새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에 첫 번째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 일을 간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염려를 했거든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문제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 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는 안 보이지만 과거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예. 작년 한 해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그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요 요즘 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풍성케 하시는 전능한 하늘 아버지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이 조금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염려가 있든지 간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앞을 생각하면요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올 한 해 바르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돌보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올 한 해 승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도 다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함께 했던